13장.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그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가 몸소 거느려 믹마스 베델 산악지대에 주둔하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맡겨 베냐민 지파 게바에 주둔시켰다. 나머지 군대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은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 그래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히브리인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소문이 번졌다. 한편 사울은 나팔을 불어 방광곡곡에 소집령을 내렸다. 이스라엘 온 국민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블레셋 사람들이 원한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과 합세했다. 블레셋 군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다. 그들은 병거와 3,000 기병과 6,000가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들은 베다원 동편 민막스로 올라가 거기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군은 전세가 불리한 것을 보고 저마다 굴이나 바위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를 찾아 몸을 숨겼고 더러는 요르단 여우를 건너 가드와 길라 지방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길갈에 남아 있었는데 그를 따르던 군대는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려고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은 길갈에 나타나지 않았다. 국민들은 하나 둘 사울 곁을 떠나기 시작하고 사울은 기다리다 못해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사울이 번제를 막 드리고 나오자 사울이 왔다. 사울이 마중 나가 인사를 하자 바울은 사무엘의 이를 테 무슨 일이요 하고 꾸짖었다. 사울이 대답했다. 군인들은 하나 둘 도망치고 선생님은 정한 때 오지 않아서 블레셋 군은 민마스의 직결에 있어 야외 노염을 풀어뜨리기 전에 블레셋 군이 길갈로 쳐들어내릴 것 같아서 부득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꾸짖었다. 그대는 어리석은 짓을 하였어. 어찌하여 그대 하나님 야훼께서 내리신 분부를 지키지 않고 지키기만 했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대의 왕조의 길이 같이 세워주실 터인데 이제 그대의 대회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할 것이요. 그대가 야훼의 분부를 지키지 않았으니 야훼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시 찾아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령으로 세울 것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일어나 길갈을 등지고 산 쪽으로 올라가 버렸다. 사울은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길갈의 적군에게 이동했다. 사울이 베냐민 지방 게바로 올라가 병력을 점검해보니 600명밖에 되지 않았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거느린 군대는 베냐민 지방 게바에서 막마스의 진을 친 블레셋 군과 대진하였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기습 부대가 셋으로 나눠 출동했다. 한 부대는 소알 지방 오브라 쪽으로 향하고 다른 한 부대는 베너단 쪽으로 나머지 한 부대는 수바암 골짜기를 굽어보고 광야가 바라보는 지역으로 향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블레셋의 히브리인들과 길갈에 창 같은 것을 만들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구하행이나 도끼나 낫을 버리고 블레셋 사람이 사는 대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버리는 값은 10분의 2세겔이었고 도끼를 버리고 낫을 기는 게는 10분의 1세겔이었다. 그래서 그 전쟁이 터졌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는 무리들은 칼이 창도 없었다.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뿐이었다. 블레셋 군의 전초 부대는 맘마스로 건너가는 길목에 나와 있었다.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당번에게 우리끼리 저 건너 블레셋 초소로 가자 일렀다. 그러나 아버지께는 알 리가 않았다. 그때 사울은 600명가량 되는 군인을 거느리고 게바 변두리 마근에 있는 성류나 말에 진을 치고 있었다. 실로에서 야훼로 사제가 있던 엘리의 증손이요 비나스의 손자여 이가봇의 조카며 아이엘의 아들인 아히야가 예봇을 모셔왔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리를 뜬 줄은 아무도 몰랐다.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는 길목 양쪽으로 날카로운 돌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는 보셋이라고 하고 하나는 세네라고 하였다. 하나는 북쪽에서 민마스를 향하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를 향하 서 있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 당번에게 일렀다. 자, 오랑캐놈들이 초소를 들어가자. 야훼께서 손을 써주실 것이다. 야훼께서 우리를 도와만 주신다면 적의 수가 많든 적든 무슨 상관이겠느냐. 생각대로 하십시오. 어떤 결정이 내리시든 간에 저는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무기 당변이 이렇게 말하자 요나단은 입을 열었다. 그럼 좋다. 놈들이 볼 수 있는 대로 건너가자.
그리고 만약 그쪽에서 우리가 갈 때까지 꼼짝 말고 기석거라 하고 소리치면 그 자리에 선 채 놈들한테 올라가지 말고 만일 자기한테로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가 치자. 바로 이것으로 야훼께서 이미 놈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징조를 삼자.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블레셋 초서에 보이는 자리로 나서자. 블레셋 사람들이 저봐라 히브리 놈이 숨어있던 구멍에서 기어나왔다 하면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번을 건너다보고 이리로 올라오너라 알려줄 게 있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은 무기당번에게 나만 따라오라고 오너라. 야훼께서 놈들은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하고는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다. 그의 무기당번도 뒤를 바짝 따라 요나단은 앞을 걸어 나오는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무기당번이 뒤따라가며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번은 더 대전에서 하나같이 밭을 반 이상 갈아서 치듯 20명을 죽였다. 진지 안에 있는 군대, 전장에 있는 군대, 초대에 있는 군대, 기습부대 할 것 없이 모든 군대가 겁을 질려 벌벌 떨었다. 온 땅이 흔들리고 무시무시한 공포가 내리덮쳤다. 베냐민 지방 게바에서는 보초를 썼던 사울의 군인들은 블레셋 군이 갈팡질하는 걸 보았다. 그러자 사울이 함께 있던 큰들에게 인원을 점검하여 다시 가운데 누가 빠져나가는지 알아내라 하고 명령했다. 조사해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번이 보이지 않았다. 사울이 아이야에게 에봇을 내오라고 일렀다. 그는 에봇과 이스라엘 앞에서 아이야를 모시고 있었다. 사울이 사제에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블레셋 진영은 점점 더 소란해졌다. 그래서 사울은 사제가 그만두어라 하고는 적군을 거느리고 소리치며 싸움터에 다다라 보니 적군은 재편길로 칼로 찌르고 죽이고 수라장을 이루고 있다. 이제껏 블레셋에서부터 그들과 싸우려 나왔던 히브리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사울과 요나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과 가담하여 싸웠다.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숨었던 온 이스라엘 군도 블레셋 군이 도망친다는 말을 듣고 합세해 쫓아가며 그들은 물리쳤다. 이렇게 그날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으므로 싸움은 베노닷 건너편까지 번져갔다. 이날 이스라엘이 하나도 모여왔을 때 사울은 정군에게 맹세시켰다. 해 떨어질 때까지는 원수를 갚아야 할 터니 이때까지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적군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마침 거기에 뜰에는 굴이 뻘집이 있었는데 군인들이 벌집 가까이서 굴이 떡떡 찌러지는 것을 보고도 손가락을 찍어다 입에다 대는 자가 없었다. 맹세한 일이 무서웠던 것이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가 적군에게 다짐해준 말을 듣지 못한 터라 손에 든 막대기를 내밀어 그 꿀을 벌집에서 찍어 먹으니 눈이 번쩍 뜨였다. 군인 중에 하나가 요나단에게 당신의 아버지께서 오늘 안에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적군에게 맹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인들이 지쳐 있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러자 요나단은 투덜댔다. 아버지께서 이 지역을 손도 못대게 하시다니 꿀 한번 찍어 먹고 나는 이렇게 눈이 다 번쩍 뜨였는데 오늘 적군한테서 닥치는 대로 빼앗아 먹었던들 지금쯤 블레셋 꿀은 다 주고 있을 것이 아니오. 그날 이스라엘 군은 블레셋을 믹막스에서 아알론에 이르기까지 따라가서 쳐 죽었다. 그런데 구인들은 허기진 나머지 약탈은 나서 양, 송아지 할 것 없이 마구 잡아다가 맨 땅에서 잡고 고기를 빚재 먹어버렸다. 사울의 군인들이 고기를 빚재려 먹어 야훼께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하면서 큰 돌을 굴러오라고 명령했다. 그리고는 적군에게 흩어져 나가 소와 양을 가져다 거기에 잡아먹되 고기를 빚재려 먹어 야훼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전하여라. 그래서 사람들은 날이 어두워지자 저마다 소를 몰고 와 거기에서 잡았다. 이리하여 사울은 야훼께 제단을 세워드렸는데 이것이 그가 야훼께 처음으로 세워드린 제단이다. 사울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일제히 오늘 밤 사이에 추격해 내려오는 블레셋을 해 뜨기 전에 한 놈도 알기지 말고 다 쳐 죽입시다. 그러자 군인들이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했다. 아이야 사제는 우선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제의했다.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블레셋을 추격해 내려갈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손에 붙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도 응답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선언하였다. 군대 장관들은 앞으로 나서거라. 오늘 이제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야훼, 살아계시는 야훼 앞에서 나는 맹세한다. 그 죄가 내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 하여 마땅히 죽어라. 그리고 군인 가운데 입을 열어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사울이 이스라엘 군에게 외쳤다. 너희는 모두 한편에 서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다른 편에 서리라.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좋을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 아뢰었다.
오늘 소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만약 그 허물을 저나 제 자식 요나단에 있으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빔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가 사울이 걸리고 백성은 풀려나왔다. 사울이 말했다. 나와 요나단 사이에 주사위를 던졌다.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말해봐라. 요나단이 대답했다. 사실대로 말씀했습니다. 막대기 끝에 꿀을 조금 찍어 맛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요나단은 사형이다 하고 선언하였다. 그러자 군인들이 사울에게 간했다. 이스라엘에서 이번 대승을 안겨준 요나단을 죽이시면 안 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야훼를 두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결코 땅에 들일 수 없습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인들은 요나단을 살려내서 죽이지 않게 하였다. 사울은 블레셋 군을 다 추적하지 아니하고 돌아갔다. 블레셋 군도 자기 고향으로 물러갔다. 사울은 모압, 암몬 백성, 에돔, 소바, 블레셋 등 사방에 있는 원수들에게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둬 이스라엘 왕위를 굳혔다. 특히 그는 아멜렉을 쳐부치고 침략받던 이스라엘을 구출해 용맹을 떨쳤다. 사울에게는 새아들 요나단, 아위스, 말기수와 큰딸 메락과 작은딸 미갈이 있었다. 사울의 아내는 아히마스의 딸 아히노암이었다. 그는 사령관은 삼촌 넬의 아들 아브넬이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마무의 아버지 넬은 아비넬의 아들이었다. 사울은 평생 블레셋과 격전을 벌였다. 그래서 용감하고 흰샘 사람은 눈에 띄는 대로 등용시켰다.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했다. 야훼께서 나를 보내시려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시라고 하였소. 그러니 이제 야훼의 말씀을 들으시오. 만군의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아멜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한지, 즉 에집트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그이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로 하였소. 그러니 너는 당장에 가서 아멜렉을 치고 그 재산을 사정 보지 말고 모조리 뺏어라.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여야 한다. 그래서 사울이 총통원력을 내리고 델라임에서 저모를 보니 보병이 20만이었다. 유다 측에서도 1만이 가담했었다. 사울은 아멜렉의 시에 이르러 골짜기에 군인들을 잠복시켜 놓고 겐 사람들에게 청가를 보냈다. 아멜렉 편에서 멀어져 내려오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그렇게 잘해 주었는데 우리가 아몰렉을 칠 때 그때까지 치는 불상자가 일어나야 되겠는가. 이 말을 듣고 겐 사람은 아멜렉에서 떨어져 나왔다. 사울은 아멜렉을 공격 히윌라에서 시작하는 이집트 동쪽에 있는 수르까지 따라가며 쳤다. 그는 아멜렉 왕 아각만 사리잡고 나머지 군대는 모조리 칼로 쳐 죽었다. 사울이 거느리는 이스라엘 군은 아각뿐 아니라 양과 소 중에서도 좋은 놈, 기름진 짐승, 새끼 양들과 그 밖에 모든 탐스러운 것들을 없애버리기가 아까워 그대로 살려두고 쓸모없고 합천한 것들만 없애버렸다. 이리 있으는 야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내렸다. 나는 사울을 참으로 심은 것을 후회했다. 그가 나에게 등을 돌렸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애 같아서 밤새도록 야훼께 부르짖었다. 이튿날 아침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나가자 누가 그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었다. 사울은 오는 길에 가르멜에다가 자기의 승전비를 세워놓고 그것을 떠나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 만나자 사울은 야훼께 복을 받으십시오. 저는 야훼께서 시키는 대로 다 하였습니다. 하며 인사를 하였다. 사무엘이 양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이요? 또 소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이요? 하고 물었다. 사울이 군인들이 아멜렉에서 뺏어온 것입니다. 양떼, 소떼 중에 좋은 놈을 살려두었다가 선생께 모시는 야훼 하나님께 잡아버리고 끌어온 것입니다. 그 밖의 것을 모서리어 없애버렸습니다. 하고 변명하자 사무엘이 그만하시오. 지난번 야훼께서 나에게 내리신 말씀을 전할 터이니 들으세요 하고 말했다. 사울이 대답했다. 어서 말씀해 보세요. 사무엘이 입을 열었다. 그들은 본래 자신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야훼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위에 땅 위에 세우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소. 야훼께서 그들을 출정시키면서 무엇이라고 하셨소.
가서 저 못된 아멜렉족을 없애버려라. 그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절멸시켜라 하지 않으셨소. 그런데도 그들은 어찌하여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전리품만 덤벼들어 야훼 눈에 거슬리는 하셨소.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변명했다. 나는 야훼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야훼께서 지시하는 길로 가서 아멜렉을 절멸시키고 아멜렉 왕 아각을 잡아왔습니다. 단지 군인들이 죽어 없애야 할 짐승 가운데 양과 소를 좋은 놈만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길갈에서 선생님께 모시는 야훼 하나님께 잡아 바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다. 야훼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번제와 친교제 바치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 같소. 순전한 것이 제사보다도 낫고 그분의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평소의 기름기보다 낫소. 그분을 기억하는 것은 점쟁이 노릇만큼이나 회가 되고 그분께 대드는 것은 우상을 위하여 만든 것이나 죄가 되어 그대가 야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니 야훼께서도 그대를 왕의 자리에서 파멸시킬 것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빌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군인들이 무서워서 야훼의 명령과 선생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부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야훼께 예배를 드리러 돌아갈 터이니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갈 수 없어. 그대가 야훼의 말씀을 저버렸으니 야훼께서도 그대의 이스라엘 왕에서 밀어내실 것이요. 이 말을 남기고 사무엘이 돌아가려 하자 사울이 도포를 붙잡는 바람에 도포자식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그에게 일렀다. 야훼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그대에게 찢어내시어 동쪽 가운데 그대보다 훌륭한 사람에게 주셨어. 이스라엘을 비추시는 이는 빈말을 하시거나 변심하는 분이 아니요. 그는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는 분도 아니시죠. 사울이 의원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을 한 번만 보아주십시오. 내가 선생께 모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선생께서 저와 함께 돌아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사무엘은 사울을 따라갔다. 사울은 야훼께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아멜렉 왕 아각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아각은 마침내 죽을 고비를 넘겼다 보다고 생각하여 좋아서 사무엘 앞에서 나왔다. 그러자 사무엘이 너의 칼에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자식을 잃었는지 아느냐. 네 어미도 그러는 여자들처럼 자식을 잃어야 마땅하다 하며 야훼 앞에서 아각을 난도질했다. 길갈에서 있었던 일이다. 사무엘은 남아로 돌아가고 사울은 기브아에는 궁궐로 돌아갔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야훼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 위에 세우셨다가 후회하는 일을 생각하며 통곡하여 맞지 않았다.